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 교회에 숨겨진 기독교의 비밀. 네,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 교회에 숨겨진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무엇일까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초대 교회에 숨겨진 비밀이랍니다. 이것은 대체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번에 한번 같이 상고해보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며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을 조금 생소한 말로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포스트 크리센덤 혹은 포스트 크리스천티 시대다. 우리말로 하면 후기 기독교 시대다,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다, 이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서구 세계, 그것도 서구의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힘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서구 사회는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서구 시대를 지배했었던 교회의 시대가 사라지는가 보다 해서 후기 기독교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교회들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가 가리는 것 아니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무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발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모하면서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각에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팬시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좋은 교회,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누가 봐도 사모가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동시에 대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마다 참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드려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냅니다마는, 그러나 그 열심히 지나치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좀 솜씨가 모자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거들어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면 아마 교회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끝이 나고 없었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잘 몰라서, 잘못 알아서 사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끝없는 전쟁의 역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사실 교회는 끝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라고 호기 있게 덤볐지만, 사실 교회가 바른 땅들마다 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로 오늘날까지 끝없이 복음이 세대마다 전파되고 그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좀 이바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했었던 그 끔찍한 역사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전쟁의 역사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 너나 없이 죄를 먹고 죄를 생각하며 죄를 뱉어낼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은 원튼 원치 않든 서로 겨루며 서로를 누르며 나를 재확인하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뽐내어야 되는 몹시 피곤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겨루고 나라가 나라를 반목하면서 우리 이기심은 끝이 없이 하늘을 찌르는데, 오늘날 달도 가고 화성도 간다는 이 시대에 사람이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풍요의 이야기로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시절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그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몽의 이름으로 혹은 개화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 서구 역사들을 보면, 서구 역사는 늘 교회의 역사였는데 이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 제국주의들이 실천되었고 식민지들이 강탈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무참한 전쟁으로 그 기아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 드릴 수 있는 일이라 한다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끝이 나고도 남았어야 할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를 맞이할 때 사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절이야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도하셨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체 그분은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제는 싫든지 좋든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다,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항상 이 세대의 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굴복시키자. 말은 너무 근사했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옳아야만 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름표만 달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아집이 섞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진단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분의 지상에서의 생애 동안에 오직 한 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오직 한 번 당신이 세우실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하기 쉬운 그 까닭은 예수님이 오직 한 번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황제의 숭배를 그렇게 실천하고 있던 그 도시에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사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설마 저분이 정말 그분일까? 4천여 년간 구약 내내 예언되어 왔던 그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분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면 그분 바로 앞서 올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 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바로 그분으로 기름 부은 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졌던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없는데 이 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저 사람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그분 앞에 엘리야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이 오실 때에는 그 전에 엘리야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못했고 아마 그 앞에 오시는 엘리야쯤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알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고,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 주인이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곧 나에게 나를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내 인생을 참 인생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가 당신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초인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되지요. 이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혈과 육,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 조약돌 같은 것을 말합니다. 너 이름은 베드로, 작은 돌멩이지만 네가 지금 고백했던 그 고백은 큰 바위요, 큰 반석과도 같구나.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다른 이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예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신 적도 없고, 그분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뭐뭐 교회라고 이름도 붙이신 적이 없고, 심지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요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0여 년간의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몰라서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모르니까 궁금했고, 궁금하니까 짐작해야 됐고, 짐작하니까 오해가 되었고, 오해가 되니까 때로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만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서 반대로 걸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 교회는 사람이 짓는 허다한 것들과 달라서 심지어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이 교회를 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지옥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내가 짓는 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가 지옥의 권세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만큼 놀랍고 견고한 것이라면은 지나간 우리 역사들이 사실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문을 열겠습니까? 그럼 문을 열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커지는 그런 일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또 문을 닫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져서 그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지든지 복음의 역사는 항상 그것과 상관없이 늘 마치 누룩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편만하게 나누어지고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발란타럴리, 자원해서 복음을 들고서 다른 지경을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끌려서 원치 않는 또 이방 땅에 보내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이방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끌려오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가든 피자발적으로 가든 자발적으로 오든 피자발적으로 오든 사람이 만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들은 날마다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연상하는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동의하지요.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의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초대 교회가 놓여진 그 사회 속에서 늘 핍박과 소외와 무시 속에서 천시받던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기원전 4년 정도부터 기원 후 30년까지 짧은 시절을 이 땅에서 사시며 또 사역하셨습니다. 죄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곧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올랐어야 하는 그 수치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형을 받으시는데 그곳에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걸머지시고 다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는 무려 40여일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서 자기를 보이시면서 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셨던 분위기에 올라가셨어야 됐나 봅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 뒤로 이제 열흘이 지나니까 곧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는 그날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에 쌓여서 그냥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그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허리내리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양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그 정확한 일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서워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만나면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경험하고서 이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됩니다. 무서워 또 걸어 잠궜던 그 빗장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처음입니다. 초대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늘 승리의 역사만 이렇게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뒤로 무려 한 300여 년간 이 교회의 역사는 항상 소외된 그리고 외면당하던 소수의 무리들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사회 또 다민족 국가에서 그 소수민족들이 경험하는 그런 곤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 이 그룹 속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 종파야. 세상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요 성전인데 그들의 스승은 율법도 오히려 무시하고 성전을 아무것도 아닌 양 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해치는 그런 암적인 존재야라고 핍박을 당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또 로마 제국 그 아래에서는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그 유대교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티격대는 그런 소수의 그룹이 사이비 종파가 새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치부했었던 그런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인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하여 문제하였던 사회의 문제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그런 종교다 해서 그렇게 핍박과 또 외면을 많이 당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한 서기 100년까지 그 시간을 사도의 시절이라 그러는데 이 사도 시대에는 이제 사도 1세대들이 살면서 때로는 쫓겨서 때로는 자기 발로 이렇게 이방 땅을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때 이제 신학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 이들의 모임은
그야말로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모여진 모임이었지, 이들이 어떤 그룹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이런 이렇게 조직화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 맺힌 그 이야기들이 다 눈 녹듯 녹아지고 사람 때문에 찢기고 상했던 그 마음의 모든 생채기들이 치료가 되어지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들만 자꾸 번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그 300여 년 되지 않은 그런 역사 속에서 무려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의 인구의 2%, 3%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도가 무엇이냐? 왜 이 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가난한 그 하인들, 종들이요,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이요, 노점 상인들이요, 노예들이요, 죄인들인데 왜 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무슨 기관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아주 그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데, 그것이 4세기 초엽에 콘스탄티누스나 아니면 테오도시우스 같은 그런 황제 시절에 드디어 이제 이 늘어나는 기독교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공인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기도 중에 사실 이제 아들이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앞만 봐도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전투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계시를 받고서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들 그 콘스탄티누스는 군사들의 그 방패마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전쟁에 나가는데 불리하고 비관적이던 그 전쟁이 놀랍게도 큰 대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시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이듬해 313년에 그 칙령을 내리죠. 밀라노 칙령이 다름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하나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380여 년쯤 되었을 때는 테오도시우스 그 황제 시절에 아예 로마는 곧 기독교다,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제 공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크게 환호를 지르고 아마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구나,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끝이 나고 그때부터 기독교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난 1700여 년간 우리는 기독교 왕국의 시절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늘 사회 속에서 주변에 있으면 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힘의 중심에 혹은 힘의 중심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지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서 이야기되는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만 계속해서 퍼져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세계는 곧 로마였습니다. 세계 속에 여러 제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시의 세계는 곧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곧 기독교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주어지면 이제 싫든지 좋든지 그 힘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힘을 잃어버리고
힘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그 수치와 외면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이 왕국을 한번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교회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종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지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저들이 어떻게 로마의 종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외압이 있었고, 안에서는 니네들만 진리냐, 사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도다 하면서 막 이단과 사슬들이 막 난무하면서 안팎으로 이렇게 도전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중요한 해답을 줘야 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인지를 정의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있던 여러 그 교회들 중에서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생기고 또 로마가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중요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짜 교회는 이들 교회다, 이들 교회의 주교들이 진짜 리더들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회 중에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로마의 교회의 주교가 곧 교황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랬다가, 왜냐하면은 기준과 또 중요한 진리를 정의해야 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하면서 이렇게 고집하고 설명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교회의 역사는, 사실 서구의 역사는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힘을 공고히 하는 데에 이렇게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 우리가 오늘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 교회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나라를 더 크게 해서 힘있게 해서 왕도 세우고 나라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덤벼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짜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스티튜션, 사람끼리 모여서 기관과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왕국이야, 우리의 영역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왕국을 더 공고히 쌓기만 하면 되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전하고 나누어지는 그 일 자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 연결됨에 나의 관심이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참 인생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아니 그런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답도 찾지 못하는 지경에 놓였을 때에 일부러 해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죄도 없고 대신 죽고 싶어도 죽을 몸조차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미움에 빠졌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무이한 관심사여 소망이 있다라면은 그분이 내어주셨던 그 길, 아니 그분이 온몸으로 이렇게 살아내주셨던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전해지고 연결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길을 만나고
그 진리를 만나고 그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구나, 나의 문제가 여기 있었었구나, 원래 내 모습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잃어버린 나의 참모습이 저기에 있었었구나, 내가 지어진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었구나, 나는 나의 신분과 나의 자격이 내가 지금 보는 이대로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나의 원래 신분과 나의 원래 자격이 하나님 앞에 저기 놓여 있었구나. 내가 나의 죄된 것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길만 돌이키면은, 아예 그분께 접붙임 바 되기만 하면은 나의 원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참 행복과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그분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분의 교회, 그분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아 여기 있겠느냐 저기 있겠느냐, 니네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도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이 웬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만 되면, 가난한 심령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분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 연결 자체를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2년여 동안 사도 바울이 애써서 그 개척했었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거기는 사실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쳤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그런 글들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당시에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던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말씀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의 마음은 벌써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온 인류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곁에,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11절로 가보면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베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히 하고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기능들은 다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들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리스트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은사들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가지고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것은 조직과 기관으로서의 사람이 만든 어떤 단체로서의 교회를 잘 돌아가고 또 흥행에 성공하고 그리고 경영이 잘 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되겠지요. 이 본문에서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진 그 전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도록 오신 예수님, 인생이 참 인생 되도록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감격 가운데 성화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오매불망 소원이요, 우리 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 이야기 속에서 그 믿음의 한 고백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에 각자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진 그 연결됨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과 우리의 조직이 소개되고 그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 고백으로 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 연결 자체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미궁에 빠질 때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심지어 내가 편안해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건마다 그것이 나를 내가 보기에 좋게 하든 또 그렇지 않게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해서 내가 속한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져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무리와 조직과 기관은 부인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그런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결이라 해놓고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숨겨졌던 이 기독교의 비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인간 만세를 부르는 그런 승리 이야기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까? 당대 빼어난 학자들도 아니었고 힘 있는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시받던 그리스도인 노예들, 그리스도인 노점 상인들, 그리스도인 대상들, 그들의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천시받던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그들이 속한 무리를 선전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단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하고 또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얘기하고 뒷문을 걸어 잠궈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하는 이 교회 앞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나갈 것인지 대답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함께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비결이 늘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 주사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작은 누룩이 서말 그 곡식 가루 자루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이 나는 부인되고 심지어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내 교회는 부인될지언정 우리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이야기는 의연히 이 세대를 다 덮고 더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내가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나에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가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